오늘 시편 13편 말씀으로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었던 시편 13편은 다윗의 탄원시로 알려진 그 시편입니다. 다윗이 고통 중에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께 부르짖는 노래가 바로 오늘 시편 13편입니다. 사실 이런 고통과 고난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사실 이 다윗의 고백과 다윗의 탄원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 민족에게는 그런 아픔이 있죠. 내일이 우리 일제에서 해방된 광복절 76주년 광복절인데, 우리 민족의 아픔과 고통 속에서 부르짖을 그 부르짖음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이 들으셔서 해방을 주셨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고통과 환난과 문제 속에서 그런 어려움을 겪었을 때에 그 고통 속에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다윗의 노래와 다윗의 시가 우리 마음에 감동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도 고난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요, 이 다윗의 노래는 별로 의미 없는 노래일 수 있어요. 그냥 그런갑다, 그렇게 고통 중에 불렀는갑다. 아니요, 고통 중에서 이 시편을 읽으면요, 이 시편 한 절 한 절이 바로 나의 고통 같아요. 정말 우리 주님은요, 고통 중에 부르시는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고통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한다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이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노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정말 오늘 이 시편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분명 고통 중에 있었지만 그 고통 속에서 부르짖을 대상이 있다는 것, 부르짖을 대상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부르짖는 대상이 자신의 그 세미한 기도를 들으시고 인도하신다는 것, 여러분, 이 고백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 시편을 이제 자세히 보면 6절로 되어 있는데 2절씩 3개 단계로, 3개 문단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1절과 2절에서는 다윗의 어떤 고통과 슬픔을 보연하고 있다면 3절과 4절에서는 그 하나님께 어떻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5절과 6절에서는 그렇게 기도한 이후에 기다리는 어떤 인내의 모습, 그 다윗의 노래와 그런 모습을 그렇게 3개의 문단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도 사람이에요. 사람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성정의 사람입니다. 물론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불린 만큼 믿음의 사람이었고 대단한 사람이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가 태어날 때부터 특별한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다거나 어떤 다른 사람보다 슈퍼맨처럼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특별하게 태어나지 않았어요. 그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우리보다 4,000년 전에 고대의 사람이지만 문제를 만날 때마다 나타나는 심리적인 상태, 그 고통 속에서 어찌할지 몰라가지고 두려워하는 모습은요, 우리와 똑같아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더욱더 그가 하나님을 따르는 성도로서 보이게 되는 신앙의 행동들은요, 그렇다면 우리가 결국 우리의 모습 속에 보여져야 되는 신앙의 모습과 같더라는 거죠. 사실 그렇잖아요. 이제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운 일이 자꾸 겹치고 이런 일도 안 되고 저런 일도 안 되고, 그리고 기도했는데도 기도 응답이 없고,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신앙의 회의가 오지 않습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그랬어요. 하나님께 그렇게 자신을 구해달라고 기도를 몇 번이나 되풀이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13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사울왕의 손을 피해가지고 도망을 다니게 하셨다고요. 그 도망 다니는 시간 동안 다윗은 어떤 마음으로 다녔을까요? 다윗도 역시 지금 우리가 겪는 것처럼 똑같이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됐을 때 다운이 되고 신앙의 침체가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내면서 회의에 빠져가지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셨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아멘.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을 보세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언제까지입니까? 계속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의 얼굴을 나에게서 언제까지 숨기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상태가 그의 인생 가운데 계속 겹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다윗의 모습. 구약을 보면 또 다른 믿음의 위대한 인물도 있습니다. 바로 엘리야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의 그 850명의 사람과 영적인 전투를 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켰던 정말 위대한 사람이었죠.
근데 그 역시 영적인 침체에 빠져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차라리 죽여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그런 정말 영적인 침체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고난 속에서 기도할 힘조차 잊어버린 그런 모습, 여러분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들이 정말 성경의 위대한 역사를 일으켰기 때문에 특별하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그리고 우리와 똑같이 그런 영적인 침체가 있지만 차이는 뭐냐? 다윗도 그렇고 엘리야도 그렇고 그런 영적인 침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만 머물고 있느냐, 아니면 그 영적인 침체 속에서도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가, 이 차이가 있더라는 거죠. 우리 역시 어떤 때에 고난 속에서 기도도 잃어버리고요, 영적인 침체 가운데 빠질 수 있습니다.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 빠질 수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엘리야도 그랬던 것처럼 그 영적인 침체 가운데 머물러 있는 인생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께 오늘의 시편처럼 다윗처럼 부르짖고 나아가고 간구함으로 그 영적인 침체에서 올라갈 수 있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에서 그 다윗은 그 영적인 침체 가운데서 어떤 믿음으로 나아갔는지를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그 영적인 침체 속에서 다윗이 구했던 세 가지 기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때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를 구하는 겁니다. 인간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구하는 겁니다. 우리 2절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네. 다윗은 지금 1절과 2절에서 어느 때까지라고 하는 탄식을 몇 번이나 반복하냐면 4번이나 반복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느 때까지니까, 어느 때까지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것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건 뭐냐? 그만큼 다윗이 지금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난의 아픔과 눈물, 그 모든 것들, 탄식을 표현하는 표현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어느 때라고 하는 이 때는요, 사람의 때가 아니란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그렇다고 해서 그 어느 때까지니까 라고 하는 그것을 가지고 다윗은 인간의 방법으로 그 때를 구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를 구했습니다. 그 예가 뭐냐? 바로 굴에 숨어 있을 때에 사울왕이 그 뒤를 숨기기 위해서 용변을 보러 굴에 들어왔을 때에 쉽게 죽일 수 있는 상황에서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죽이지 않았어요. 밤에 몰래 사울왕이 자고 있을 때 다윗이 가서 사울왕의 옷깃만을 베고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죠. 생각해 보세요. 거기서 사울왕을 죽이면 그때는 끝이 나요. 끝이 납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그때를 멈추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구하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니까라고 하면 하나님께 간구하는 때는 내 방법, 내 생각, 내 뜻으로 나의 때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인간의 때를 구하는 거, 여러분, 인간의 수많은 방법들로 만들어진 모든 것들은요, 결국 무너지게 돼 있어요. 인간의 때는 결국 망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는 완전하고, 하나님의 때는 완전하게 성숙된 것이고, 하나님의 때는 영원한 것입니다. 인간의 때로, 인간의 방법과 인간의 시기로 결정하면 무너지지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자,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는 자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인생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성도는 결국 뭐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느냐, 아니면 인간의 때에 자신의 인생을 맞춰버리느냐, 이 차이인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때를 구하는 믿음의 성도 되시길 주님이 축원합니다. 자녀를 키울 때도 그때가 있는 것 같아요. 사업할 때도 그때가 있는 거고요. 무언가를 만날 때도 그때가 있는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열어주신 그 길로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나아가는 그런 삶이 바로 믿음의 삶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다윗은 무엇을 기도하냐? 바로 우리의 눈을 밝히시도록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눈을 밝히시도록. 우리 3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아멘. 우리에게는요,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다른 눈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보는 게 아니라 다른 눈이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 믿음의 눈입니다. 이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면요, 천국이 보이고, 이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그 믿음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이 보는 것과 똑같이 보는 사람은요, 믿음의 사람 아니에요. 세상이 보는 것처럼 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정말 안 되는 일이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아이야, 안 되는 사업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요, 홍해 앞으로 나아가는 거였어요. 여러분, 그 인간의 눈으로 보면 망하는 길이죠. 앞에는 바다가 막혔고 뒤에는 그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는데 완전 망하는 길이잖아요. 인간의 눈, 세상의 눈으로 보면요, 망하는 길로 가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갔을 때는 새롭고 산 길을 인도하시는, 바다를 가르시며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는 새로운 길이 그 믿음의 눈을 들었을 때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방 불렀던 그 예수 나의 구주 삼고, 제가 이 찬양을 참 좋아하는데, 그래서 이 찬양을 비트를 바꿔가지고 4분의 4박자도 부르게 하고, 제가 이 찬양을 참 많이 부르고 찬양을 많이 하는 찬양인데, 이 찬양의 3절 가사가 어떻습니까?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 안에 거할 때에 세상도 안 보여요. 나도 안 보입니다. 뭐만 보여요? 구속한 주님만 보는 시. 여러분, 그게 믿음의 성도예요. 그게 승리의 삶이란 겁니다. 그런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는 자는 어떤 환경과 어떤 고난 속에서 뒹굴어도, 여러분, 그 인생은 복된 인생이에요. 왠 줄 아세요? 결국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내시거든요. 어떤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런 눈을 가진 자들을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엘리사와 게하시의 이야기, 그 이야기를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과 전쟁 중에 있었는데,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 공격할 때마다 그 엘리사가 미리 알고, 예언을 받아서 미리 알고 그 군대를 막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그 아람 군대에서 안 되겠다, 일단 먼저 엘리사를 죽이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지금의 레이더 기지가 있으면 어디서 적이 오는지 알기 때문에 막아내니까 일단 레이더 기지부터 파괴하자는 형식으로 이 엘리사를 먼저 잡기 위해서 도단으로 군대를 보냅니다. 그때에 수많은 군대가 엘리사 집을 가득 메워싸고 둘러싸고 그 엘리사를 죽이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 엘리사에게 말씀하시고, 또 그 종이었던 게하시의 눈을 떠서 그 주변에 그 아람 군대보다 더 많은 천군 천사를 보여주시는 이야기가 바로 열왕기하 6장에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눈이 닫히면요, 그 아람 군대밖에 안 보여요. 하나님의 군대가 안 보이는 겁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눈앞에 있는 고난을 해야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일어나지 못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을 뜨면 그 군대보다 더 큰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를 지키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우리 앞에 있는 문제만을 보는 인생이 아니라 그 문제를 주관하시고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을 보는 거예요. 분명히 그건 고난이에요. 그러나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를 기대하고 그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 여러분, 그것이 복된 인생이라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눈을 밝히소서. 이 뭐예요? 내가 보지 못하는 것, 인간적으로 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밖에 보이지 않지만 내가 보지 못하는 나의 눈을 밝혀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다윗은 무엇을 기도하는가? 바로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고 기뻐하도록, 그 주님의 사랑만을 의지하고 기뻐하도록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5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아멘.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상황은 다윗이 지금 고난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모습을 보는데, 나중에 5절에 가서는, 끝에 가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겠습니다라는 것으로 기도가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지금 내 상황은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이 결국 나를 기뻐하는 자리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기도의 인내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문제와 고난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거예요. 제가 이제 예전에 한번 그 설교에서 그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어떤 목사님께서 서울에서 개척을, 뒤늦은 나이에 개척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준비를 막 하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기도를 처음에 이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제 개척을 처음 이제 나이 들어서 개척을 하려고 하는데 얼마나 힘들까. 하나님, 어떤 문제가 있든지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막 기도를 했는데 어느 순간에 어떤 마음에 감동이 딱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이 교회가 내 교회인가? 아닌데 이거 하나님의 교회인데. 분명히 하나님이 개척하라고 하셨고 개척에 마음을 주시고 사람을 붙여주셨으니까 이건 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다, 하나님의 문제다, 하나님의 교회다. 그래서 기도가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는지 아세요? 처음에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했는데 이제는 바뀌었어요. 하나님, 제가 좀 도와드릴게요. 하나님, 제가 좀 도와드릴게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는데 제가 좀 도와드릴게요 라고 기도가 바뀐 거예요. 이 차이가 뭔지 아세요? 똑같은 기도 제목이지만 그전에는 그것이 나만의 문제라고 생각했다면 그 기도가 어떻게 바뀌었냐? 하나님의 문제, 하나님의 것으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는 주님 거예요. 우리 게 아니에요. 우리 종이라고요. 종이 주인이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뭐 걱정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종이 주인 시킨 대로 하기만 하면 돼요. 우리의 만나는 모든 어려움과 고난은 우리 게 아니라 주님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좀 뻔뻔하게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셔서 내가 기뻐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세요. 좀 뻔뻔하게,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거 해결하셔야 돼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배짱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의지한다고 했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주님, 그게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의지한다는 것은요, 내 모든 문제를 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게 의지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기도가 하나님, 이 문제, 제 문제 이렇게 어떻게 해결? 아니요, 하나님 이거 해결해 줘야 돼요. 아니면 나 말고, 그럼 하나님 문제인데 뭐 내 문제도 아닌데 뭐, 이렇게 기도의 배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당당하게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하나님께 올려드려버리는, 여러분, 그런 기도가 되는 성도님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시편은 다윗의 한탄시예요. 분명히 고통 속에 있습니다. 문제 가운데 있어요. 정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엄청난 어려움이 그의 인생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영적인 침체와 고통 속에서라도 다윗은 기도를 멈추지 않았어요. 멈추지 않았어요. 우리 또한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다윗이 보여줬던 나의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를 구하고, 그리고 내 눈을 밝혀서 세상이 보는 것과 같이 다른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처럼 바라보고, 그리고 정말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여 내 것이 아니라 주님 것입니다라고 맡겨드리고 온전히 주님께 배짱 부릴 수 있는 믿음, 여러분,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었고 승리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그런 믿음이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정말 다윗이 가졌던 그 기도의 모습처럼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나아가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